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또 수도권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역복음화, 한국복음화, 세계복음화 꿈꿀 수 있는 응답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복음 안에 있는 언약과 비전과 꿈이 사실적으로 회복되는 날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꿈꾸는 사람이 없어져가는 시대 속에 237 5천종족이라는 단어를 우리 속에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품은 단어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우리 현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훈련 교재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모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도훈련 교재 1단계 했고요. 2단계 했고요. 오늘 2단계 1부 했고요. 1집. 그리고 이제 2단계 2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도훈련 교재 1단계와 2단계 1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2단계 2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도 정리를 해보고 요약하는 거죠. 전도훈련 교재라는 교재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요, 저자인 유광수 목사님이 직접 얘기한 게 전도의 동기, 그리고 전도의 소명이 확실한 사역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 이 교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 제자의 지침서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요, 현장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 교재가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 운동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실제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심화되는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는 전도를 이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단계는 그 전도 중에서 다락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 1집이고요. 2단계 2집은 그럼 뭘 하자는 거냐면, 다락방을 실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 다락방을 통해서 어떻게 불신자 전도운동 하고, 또 이 다락방이 어떻게 확산되어서 지역을 장악하고 현장을 장악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교재는 전도 이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면 요 1단계 교재를 잠시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요 1단계 교재는 첫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는지 동기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과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2과에서 일꾼이 지금 부족하다. 3과에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발판을 가지고 있냐. 신앙 발판 10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5과에서 6과에서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1단계 교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과에서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 7과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8과에서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되느냐. 9가 어떻게 전도자에게 무슨 지시를 했느냐. 무엇을 지시했느냐. 11과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번째로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과에서 사탄은 전도자를 방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힘을 가져야 된다. 12과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13과 구원받은 자의 특권, 그리고 14과 영적으로 무장하자, 그리고 15가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이 교재가 리뉴얼이 되면서 한 과가 더 내용이 붙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아마 앞에서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요 내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12과까지 요렇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 하나씩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16과 이렇게 해가지고 끝납니다. 요 교재가 새로 나온 교재, 새로 출판된 교재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교재가 몇 과 있다라는 걸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 교재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요렇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몇 과 있었다라는 것은 요렇게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목만 보면 되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 너무 많이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인데 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꾼을 부르고 계시고 전도자를 부르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전도자를 부르시느냐? 왜 지금 전도해야 되느냐? 불신자 상태를 보니까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표에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자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복음 전할 시간표가 반드시 오니까 그 시간표 왔을 때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전도운동 하라고 불렀는데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냐? 성경대로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 대상자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 시스템을 붙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다면요, 이제 전도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전도운동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탄이 나의 영적 상태를 자꾸 공격하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을 계속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이래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2부에서는 2단계 1집에서는요 다락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 교재를 이제 쭉 다룬 겁니다. 다락방이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방법이고 방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락방은 어떤 의미를 가진 시스템이냐, 어떤 의미를 가진 조직이냐 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방법이요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 다락방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셨느냐, 내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서 현장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사역의 방법이 내가 있는 현장을 장악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 전도의 배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다락방이 왜 필요하냐? 왜 우리는 현장에 다락방 세워야 되고 다락방 열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목적이요. 여기에서 개인 양육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자를 세우고 훈련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다락방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5과에서부터 7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신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장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개인 양육과 제자와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5, 6, 7입니다. 그러면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다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다락방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그럼 요원이 없을 때는 문을 어떻게 열고, 요원이 있을 때는 문을 어떻게 열고, 교회 안에 요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다락방 문을 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 다락방 문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자라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8과에서부터 12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문을 열기 위해서 핵심적인 게, 사실 2단계 일부의 핵심적인 게 여기 10, 11, 12과 제일 끝에 있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요원이 없을 때 어떻게 다락방 문을 엽니까? 불신자 전도에서 영접시켜서요. 요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문을 엽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예비해 두신 기존 신자라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예비해 두신 나하고 같은 렘넌트가 있다 라든지, 아니 이 현장에 하나님이 다락방 교회 멤버를 한 명 붙여주셨구나 라든지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갈급해 있는 마음이 완전히 열려있는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요런 요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요원이 없다,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영접부터 시키는 거고요. 요원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힘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자기 현장에 대해서 마음 품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요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다락방 해야 되잖아요. 현장에 불신자 살린 다락방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 우리 성도들을 계속 방향을 줘가지고 자기 현장에 대해서 눈을 열고 현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이 시간의 목표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락방이 어떻게 확산될 것이냐 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다락방의 지속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2단계 2부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2단계 2집 교재는 다락방 속에서 무엇을 앞으로 하게 되겠냐? 기존 신자도 양육을 하게 될 것이다. 다락방 안에서 앞으로 불신자 초청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다락방을, 이 사람 여기 모인 다락방 요원들 멤버들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이 다락방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 다락방 운동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신학적인 깊은 어려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에서도, 교회 역사에서도, 성경에서도 전부 이 이야기를 했구나. 모든 평신도가, 모든 렘넌트가 일어나서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왔느냐, 전도가 무엇이며 다락방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는 것을 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씩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언약 붙잡고
내 현장에 다락방 문 열어달라고, 그리고 내 현장에서 성경적인 다락방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내 현장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다락방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과 은혜가 충만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 제자들에게 현장 살릴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이 말씀하는 다락방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오늘 나의 현장부터 살리는 응답이 불신자 상태에 가득 찬 그곳에서 바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역사와 신학이 증거하는 그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